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저희 나눌 주제가 저희가 지금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어떤 주제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나눴죠? 기억하세요? 찬양님? 교회란 무엇인가? 나눴죠? 오늘은 복음과 성령 나눌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복음이란 단어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심지어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 순복음 교회. 더 순수한 복음을 전하겠다. 막 침례교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순수하지 않은 복음 뭐지? 막 아무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굿뉴스.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가지볶음, 뭐 멸치볶음 이런 거 말고. 볶음밥 이런 거 말고요. 더 심각한 거 생각해볼게요. 심각한 거요? 네. 어벤져스 생각하고. 아니요. 네, 그 주영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안 나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아하, 가쁜 띠다, 가쁜 띠. 갑자기 분위기 띠용. 네, 맞습니다. 이 써놓은 게 아니었는데 이런 내가 실수했다. 여러분 그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저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쓴 문장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왜일까요? 복음이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정의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 근데 복음을 진짜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복음에 합한 사람은 뭐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다른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잘 사랑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 자신을 잘 못 사랑하든가, 다른 이웃 보면 막 꼴보기 싫고 막 패고 싶고 저 아재기간 저 목사 저 때리고 싶고 저거 이런 거죠. 네. 근데 결국 복음은 즉 사랑과 복음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복음을 설교한다 치고 예수님 제대로 못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대요.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요. 복음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사야 말씀에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대요. 그 앞에 말씀 제가 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들 사귀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언적으로 있죠? 있어요. 우리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네, 모태솔로도 환영합니다. MS들.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랑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은진아 널 사랑해 하는데 이 남자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근데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마.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근데 나 너랑 시간 안 보낼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근데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막 침례교든 뭐 감리교든 굉장히 세게 설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저분 안에 세게 설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복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데 의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내 거기도 해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겠죠. 마치 예은이의 핸드폰을 은진이가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복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은이 핸드폰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거 복음일까요? 네. 복음에 합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어, 내가 순교하겠어, 이게 복음에 합한 삶. 이거는 좀 주님이 진짜 과격한 마음을 주시면. 근데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 몽실이 킹스주빌리 교회 옥상에는 거기 전도사님이 감자랑 양파라는 고양이를 키워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어디 가 있어서 제가 고양이 밥을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아까
그 고양이 두 마리가 전사님이랑 같이 살아요. 집사님 잘 아시거든요. 못 들어가. 이게 개판 사람 집인지 개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 집을 4일 동안 비우셨어요. 그래서 뭐 어제 그저께는 이제 집사님의 와이프 되신 집사님이 밥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고 진짜요? 부탁을 했대요. 오신지 모르겠어요. 부탁은 했대요. 애들 굶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봤는데 애들이 절 보더니 울어요. 막 진짜 막 아니 그 킹소지빌리 교육상에 4층에 옥탑방에 그 교회 사무실이면서 그 전사님이 사는 집이 같이 있는데 그 전사님이 사는 방 안에 고양이 여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감자, 하나는 양파예요. 고양이 이름이 진짜 감자 양파 네. 같이 있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죠. 근데 얘네가 분명히 밥을 그러니까 그 전사님의 계획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우니까 월화는 이제 집사님 사모님 된 집사님이 같이 성도님이신데 밥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담스러우실까봐.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안 주신 것 같기도. 주셨어. 주일날 네, 그랬대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한테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일 오시거든요. 근데 갔는데 애들이 똥을 하도 싸가지고,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고양이 두 마리랑 전사님 한 방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고양이 네, 모래 안에도 똥을 싸고 심지어 방 위에도 똥을 싸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가는데 너무 냄새가 역한 거예요. 정말 역한데 그 교회 그 이바울 목사님이라고 또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세요. 근데 아까 밥을 주려고 그 문을 열었는데 고양이들이 탈출하거든요. 으악 탈출했는데 걔네가 그 목사님 무서워해요. 목사님 이놈들 그때 얘네가 무다다 두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밥을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오더니 막 머리 뒷밀고 막 고양이 엄마 안 그랬죠. 밥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복음을 합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긴 걸 내가 같이 소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소중히 여겨주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보조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은진이가 침신대에서 받은 메이드 인 차이나 보조 배터리를 끼고 있는데 조만간 고장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보조 배터리가 없었어요. 나 아까 주영이랑 밥을 먹다가 주영이가 목사님 저 보조 배터리 받았어요 했거든요. 너 많이 있지? 네 많이 있어요. 하나만 줘 이랬거든요. 주영이가 줬을까 안 줬을까 저한테? 줬습니다. 이게 막 이 씨 한번 지금 이 씨 뒤에 모르겠지만 이 씨 이렇게 종이 줬는데 여러분 복음을 합한 사람이 살았어요. 주영이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밑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7장에 가면 바울이 절망해요. 내 안에 악이 있다. 악. 이런 거죠. 이런 거 말고 이게 아니라 진짜 데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짜 악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죠. 7장은 바울이 절망해요. 절망이 끝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악이 있다. 내 안에 선도 있고 악이 있다. 미치는 거죠. 마치 그 요번에 어벤져스 보면 헐크가 변신을 잘 못해요. 헐크 나와 막 박사가 나와 하는데 막 헐크가 싫어 했다가 막 야 제발 나오라고 막 선과 악이 이렇게 부딪히는 바울의 상황. 근데 8장 1절에 가면 이게 완전 모두가 전환돼요.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망했다가 희망을 얻습니다. 소망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7장에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망했지만 8장에서는 복음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와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정죄함이 없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한다.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웃고 있어요. 기쁘게 웃고 있어요. 이런 거. 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소인배예요? 아니에요. 스바냐서에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이 세요? 어둠이 세요? 빛이 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이 더 센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어떡해 아이고 야 어떡하냐 어둠이 있다 이럴까요? 아니요. 우리 그걸 계속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 우리의 그 어둠이 힘을 잃고 빛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제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웃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안에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이 깨지게 축복합니다. 살인이요? 그 살인은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존재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 예를 들어 존재 자체로 이런 겁니다.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가온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랑 집사님이랑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저번에. 가온이 몇 살이에요, 집사님? 지금 이제 9살. 9살.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당돌해요. 교회에서 정말 자유로운 아이예요. 제가 저번에 목사 한수 시험을 봤는데 전 예언했어요. 난 떨어질 것이다. 근데 가온이가 집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대. 얘기를 들었대요. 야, 목사, 전사님 시험 봤대. 떨어질 것 같대. 근데 가온이가 보더니 붙겠구만. 그래서 붙었어요.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빠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아빠 그 윙을 시켰어요. 윙 그 날개 맞죠, 집사님? 날개 시켰는데 가훈이가 아빠 주세요 이게 아니 아빠 줘. 뭐 줘? 윙 줘. 윙 줘. 아들의 당당함. 그럼 그 집사님이 이 버릇없는 녀석이 미쳤냐노?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집사님이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존재로는 기뻐하시지만 우리 미성숙한 행위는 하나님이 분별하시죠. 근데 미성숙한 행위도 하나님이 너 미쳤냐? 네가 집사님이 가온이한테 하시는 것처럼 집사님이 가온이한테 버릇없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세요. 오히려 계속 용납하시고 그 아이가 그 용납함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가죠. 우리나라 사실 굉장히 통제가 강한 유교 사회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저 진짜 많이 당했는데 진짜 자유로운 애인데 옛날에 엄청 통제당했어요. 막 애들이니까 꼬맣게 막 놀러 다니면 엄마들이 애땠지? 너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미워해 임마. 엄마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너 미워해. 그때부터 고깃집 가면 막 고기만 먹고 있고 나 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과 자유란 단어는 맞닿아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어요? 목조르게 해요? 아니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너무 시커매 이게 자유로워요?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거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성숙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신다. 어떤 게 더 자유스러워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여기 바울이 7장에서 절망했지만 8장에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요. 모든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번에도 했던 얘기였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설교 때 찬양이 기억할 거예요. 집사님이 저번에 저한테 영상을 하나 집사님이 페북에 영상을 링크하셨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막 울었어요. 좋아요 눌렀어요.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그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편지를 주면서 이거 엄마한테 보여드려라 이랬대요. 그래서 에디슨이 엄마 편지 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받대요. 근데 엄마가 잠깐 편지 보더니 좀 놀랬어요. 그럼 또 편지를 읽어줘야 된대요. 엄마가 에디슨한테 편지를 읽어줬대요. 사랑하는 이제 학부모님, 어머님, 에디슨은 엄청난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오늘부터 학교에 오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에디슨이 나중에 이제 전구를 발명하죠. 이제 엄청난 그 업적을 이루고 나서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 전에 집을 청소하다가 엄마가 읽어준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됐대요. 근데 그 편지를 보고 놀랬대요. 그걸 엄청 울었대요. 원래 편지에는 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사랑하는 어머님, 에디슨은 전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에디슨한테 전능하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후자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 죄 있어. 너 임마 죄 회개 임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신약에 구약에는 회개하란 말을 많이 하죠. 선지자들이. 근데 신약에 들어가면 세례 요한, 침례교는 침례 요한이 한 번, 바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한 번, 회개하라 회개하라 딱 2번 하고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왠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왜요? 복음이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우선점을 두어야 될 건 사랑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정답을 날렸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어떤 짓을 해요? 닭 3번은 울 때 예수님 부인하죠. 이 죄랑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죄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나요?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있으면 제 착취를 드리죠. 내 착취 어디 갔지? 그 제가 깎아주면 안 돼요? 고른 차라서.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한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내가 압니다. 그 고백이 주님께는 회개로 드려진 거예요. 왜요? 회개도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회개하라가 딱 2번 나오고 서로 사랑하란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도 사랑으로 받으세요.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할 때 어느 엄마 아빠가 애가 잘못했을 때 엄마 나 잘못했어요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엄마 근데 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걸 듣고 싶은 거겠죠. 어느 부모든. 여러분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죄보다 강하고 어떤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우리 자오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더 알아가시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특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뻔히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뻔히 모르고 있을 거예요. 2번째는 복음이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해서 절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찬양이는 이제 얘기하지 마시고 자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나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한다. 한 분? 그럼 나는 내가 의인이라 생각한다. 그럼 너는 죄의 의인이야? 나는 중간이요. 이런 거죠. 흰색 아니면 검은색인데 회색이요. 회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자 이거 확인해 보죠.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 예수님 영접했다. 영접하셨나요? 그냥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예은이가 오늘 왜 교회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사람이 좋으니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건 그게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 이퀄 죄인이었죠.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뭘로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죄인에서 뭘로 바뀔까요?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죄를 짓죠?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죠? 왜 믿는 사람들도 배신하고 사기치고 난리를 칠까요? 왜일까요? 은진아. 지혜로운데? 아주 많이 잘 배웠어 아주.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아직 미성숙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성숙한 마음이 사실 우리 미성숙한 마음이 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 안에 미성숙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치유도 받고 축사도 받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복음 아는데 잘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어요? 우리 안에 미성숙함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희 엄마가 잔소리를 계속 할 때보다 저희 아버지가 경로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안 해. 저희 아버지 사랑해요는 알죠? 저희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사랑해요는 선물이에요. 우리 아들 계좌로 뭐 박문철, 뭐 저희 아버지 성함에 박자문자 철자인데 이름을 안 보내고 우리 아들이라고 보내요. 우리 아들 30만 원 입금. 사랑. 제 차가 원래 마티즈였어요. 마티즈로 막 서울 뭐 어디 외부사 부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위험하다고 아버지가 어느 날 차키를 주셨어요. 그게 제 지금 차예요. 서로 차키를 바꾸자. 사랑. 행하는 사랑.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우리 아들 사랑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엄마가 계속 잔소리해서 너 임마 국물 먹지 마 살쪄 있는 새끼야. 너 아침에 막 밥 좀만 먹어 막. 아 진짜 이러면 변 안 돼요.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요? 엄마 일하면 오히려 하기 싫죠?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아까도 엄마가 전화하더니 야 햄버거 작작 먹어. 그때 햄버거 먹고 줬어요. 엄마 햄버거를 마장육에서 설거에서 오다가. 근데 제가 그때보다 저희 아버지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 제가 바뀌는 걸 봤어요. 와 이거구나. 모든 사람은 존중받으면 소중히 여김받으면 바뀌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뜨겁게 사랑하신 이유 그 한 이유만으로 우리의 미성숙함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감사할 거 되게 많지 않나요? 내가 결핍됐다 하지만 사실 다 지금 기숙사 살고 있고 집 있으시고 차도 있고 심지어 튼튼히 걸을 수 있는 발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심지어 저거 밀크쉐이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전 이번에 그 가평이 학교에 갔는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 막 목사님들이 막 돈도 지어주고 책을 이만큼 사줬어요. 들고 오느라 무거웠어요. 돈이 다 뭐 한 5만 원 10만 원 안 주지? 이 사람한테 이런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돈을 받았다는 것보다 차에서 아까 운전해서 오는데 와 내가 되게 소중하게 여김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근데 몰랐어요. 목사 안수식이랑 결혼식이 되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되게 축하해줘야 되는 그런 거를 저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의인입니다. 저번에 제가 어떤 청년들을 상담했어요. 지난주 찬양에 얘기했는데 대구에 전도사 할 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남자 여자애가 둘이 사귀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귀한 것들이 서로 바람을 핀 거예요. 이 미친 것들. 서로 바람 폈어요. 그래놓고 삼자 되면 하재요.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죄인이네. 아니네. 네가 죄인이네. 막 서로 막 사태질하고 넌 죄인 중에 괴수네. 넌 몬스터네. 막 이러는 거예요. 넌 타노스다. 막 이러는 거. 어벤져스에 나오는 보라색 괴물. 네, 보라색 괴물. 심지어 막 타노스 막 어이가 없어. 그래 내가 어벤져스다 임마 보여줄까? 헐크다 임마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누가 뭐 잘못하거나 이러면 죄인이니까 이거 비성경적인 거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죄인이 되려면요 난 지금 예수님 안 믿으니까 바로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능하신가요? 예인이 가능해요? 예인이 가능해요? 바로 지옥에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당신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지만 의인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의인인 거죠. 여러분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더 성숙해져 갈 것이다. 더 성숙해져 갈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관계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우 쟤 이렇게 박경록 뭐 이렇게 아재 개그를 많이 해. 아우 맨날 지금은 잘났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으세요? 점점점 성숙해 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시죠. 마치 집사님이
가온이라 지금 9살짜리 아들이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와 얘가 곧 이제 기어다니겠구나. 기어다니면 아 얘가 곧 걷겠구나. 걸어다니면 얘가 곧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겠구나. 곧 투정 부리면 아유 얘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겠네. 중학생 고등학생 아유 대학생 되겠네. 또 결혼하겠네. 다음 모습을 기대하죠.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모습 계속 기대하세요.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다음 모습을 나의 다음 모습을 계속 기대하신다. 기대하신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니까요. 성경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이 사랑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셨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졌다는 건요. 죄가 1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성도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성화의 과정 안에서 성숙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은 이제 거듭남.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성화의 성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영화. 최고의 영화는 어벤져스죠. 가뿐띠. 영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승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걸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거듭남일까요? 성화일까요? 영화일까요? 성화의 과정이 있죠. 예은이도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뭐 집사님이든 청년들이든 다 성도인 거예요. 앞으로 저렇게 불러주세요. 박성도님. 박성도님. 자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또 복음의 특징을 볼 텐데요. 이 복음의 특징을 보고 저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특징이 여러분 제가 믿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신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못 들어본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오해했던 영역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특징이 여러분 안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기도하면서 울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뭐지? 말이 안 되게 나오지? 자, 첫 번째는 복음의 구원성이죠. 아까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거듭남, 성화, 영화 방금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듭남, 성화, 영화로도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근데 헬라 원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써있죠.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죠. 그때 고치다라는 단어가 소조예요. 병 고치는 거, 내면의 상처 고치는 거, 영이 상태가 상해져 있는데 그 상한 영을 고친다라는 단어가 소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의 치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미성숙함이 있으니까요. 그 미성숙함이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끌고 오듯 미성숙함이 죄와 연약함과 상처를 끌고 오니까요. 여러분 귀신들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밥이 있어야 돼요. 그 밥이 뭔지 아세요? 죄와 상처와 연약함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절 보시죠. 귀신 얘기하니까 무서워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저번에 축사 강의를 킹스베리 교회에서 했는데 집사님 안 오셨을 때 집사님 저랑 같은 팀이거든요. 근데 거기 들은 사람들이 딱 막 갑분싸가 됐어요. 막 귀신 얘기하니까 막 이러고 막 그럼 축사할 수 있어요. 나 싫어요. 귀신 무서워요. 막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왜 무서워했냐면 자기가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드러날까 봐. 제가 계속 웃긴 얘기 했어요. 어떤 자매였는데 22살짜리 자매인데 야 네가 귀신 드러나려면 진짜 미안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성적인 아픔이 한 3번은 당해야 될걸? 그럼 너 귀신 그럼 드러날걸? 근데 걔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상처가 진짜 깊고 세야만 드러나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뭐 작은 죄 쥐었다 해서 막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치유도 구원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시죠. 신학 중에 저는 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전 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잖아요. 그럼 난 더 이상 앞으로 내적 치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신학이에요.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미성숙함이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무서운 미성숙함인 거죠. 근데 의외로 이게 우리나라 교회들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린 내적 치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거 죄송한데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저 보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죠. 무슨 말씀 읽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고 마지막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의 마음을 고쳤고 그 여인이 나중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상담받고 치유받아요. 저는 뭐 제가 완전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완전체로 보시겠지만 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벤져스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저는 헐크였다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성인데요.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할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 한번 보시죠. 문제 한번 낼까요? 제가 이 상담을 의외로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 읽어줬는데 우와 진짜 그러네. 바로 해결됐어요. 예는 이거예요. 예은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은이가 그 침신대 어떤 자매를 상담해줬어. 손잡고 기도해도 해줬어. 예은이가 그 자매에게. 근데 그 자매가 귀신 들려 있어. 예은이가 그 자매랑 손잡고 기도하고 상담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매 안에 있는 나쁜 게 예은이한테 묻어올까? 손잡고 기도했고 상담했으니까 묻어올까? 아니면 귀신이 뭔가 이렇게 점핑해서 전이 되올까? 어때요? 지혜로운데? 좋구만. 주영이 어때요? 밑에 보지마. 보지마. 니꺼 얘기 니꺼 얘기해. 밑에 빨리 봐야겠다. 지혜 보지마. 봤어.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시죠.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다. 자, 짧게 말씀드리죠. 구약에서 나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살이 썩어가는 병. 나병. 거기 뭐죠? 한센병 있으신 분,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한센병이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댕강댕강 잘려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가 잘려 있어요. 이게 못 막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분들이 너무 귀한 게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분 할머니들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신데 예수님 너무 뜨겁게 믿으세요. 자기는 팔이 없고 다리가 잘려 있는데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해서 기도해요. 매일매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게 달라고 가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봉사하러 갔는데 펑펑 울었어요. 진짜 막 사역 당하고 왔어요. 진짜. 근데 구약에도 이런 병이 있죠. 나병. 살이 썩어가고 막 팔다리가 잘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여기 레위기서 보면 22장에 그렇게 나병이 걸린 사람 6절에 보세요.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따로 격리시켜야 된대요. 그렇죠? 구약에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유출증이라는 병이 구약에 있어요. 이거 혈루증이에요. 신약에. 혈루증 뭐죠? 여인의 좀 은밀한 곳에서 계속 피 흘러나오는 가장 수치스러운 병이죠. 여인들에게.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유출증, 신약에서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말씀 보면 똑같아요. 이런 병에 있는 사람도 넌 부정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격리. 판명 딱 지은 거. 쟤는 더러운 여자, 더러운 남자. 왜? 그런 병 걸렸으니까.
구약에는 아예 판명이 났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율법과 복음. 복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엔 이렇게 사람들을 격리시켰어요. 나병 걸리고 혈루증 걸리면, 유추증 걸리면 격리시켰어요. 도장 찍었죠. 박경록, 너 나병 걸렸어? 너 더러운 놈. 못 고쳐 너는. 딱 마치 소고기가 A 플러스 소고기 판명받듯이 못 고치는 거예요. 신약에 갔는데 신약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있죠. 신약에서 나병 환자를 대하는 법. 그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제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는 신약 시대 때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법으로는 예수님이 이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만져요 안 만져요? 만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거룩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 거룩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병보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지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귀신 들리거나 기도했을 때 안 오는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뭐지 목사님 중에 네. 영적으로 더러운 목사님 안수기도 하면 네. 막 타고 내려간다고 막 이런 소리 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도 전혀 아닌 거예요. 네. 근거가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대지 말아야죠. 손 안 대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거룩하시잖아요. 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 더러운 영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예를 들어 네. 음란 내용이 가득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면 네. 이제 그 음란이 타고 이제 네. 그러지 않아요. 안수를 아무한테나 네. 받으면 안 된다고 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은 아무나 쉽게 안수해서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들 안수기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수련회 가면 100명 300명 하잖아요. 청소년 수련회 가면 이거 다 그럼 불법인데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강론을 해요. 우리처럼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 길게 했나 봐. 아니면 저처럼 재밌게 안 했나 봐요. 유도고란 청년이 2층에 떨어져 죽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유도고란 청년을 만져서 기도해서 살려요. 근데 구약의 법이 있죠. 시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은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가 전가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건 신약이 없고 구약적인 패러다임으로만 원리를 얘기한 거죠. 아멘이세요?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면 네. 가게 흐르는 저주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 보면은 미성숙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 있는 거예요? 네. 죄는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아 무슨 말이냐면 그 가계의 저주는 조상들이 선택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했던 죄의 전가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어떤 좋지 않은 게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음란형이 있는 사람이 있는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음란형 가져가라 이렇게 선택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안수했는데 그 예은이 같은 목사님의 말은 음란형이 가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안수했는데 음란형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그 예를 들면 저희 친척 중에 외숙모 외삼촌이 예전에 농약을 먹고 자살하셨어요. 이건 선택을 했죠. 그러면 그 자손이 이 죄의 피해를 봐요. 회개하지 않으면. 선택했으니까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또 다들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아까 그 구약에선 유출증이었는데 신약에서는 혈루증 환자. 이 혈루증 환자는 예수님이 돼요? 아니면 그 여인이 만져요?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됐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죄보다 세다. 어떤 죄보다 세다. 여러분 이 정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건 내가 박경록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프고 예수님 안 믿는 애가 딱 만진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아재 개그를 잘하는 인간인가? 만졌는데 어라 병이 났네? 이 정도는 돼야 성도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뭐 암 정도는 고쳐야 성도 아니에요? 귀신 한 300마리 쫓아야 성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귀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쫓는가, 어떻게 하면 병을 빨리 고치는가, 어떻게 하면 예언을 빨리 잘할 수 있는가 속성을 알려드리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커밍슨 두두둥. 근데 여러분 진짜 귀신, 병, 뭐 어둠의 영 별로 안 무서워도 돼요. 악몽, 여러분 꿈은 반대입니다. 뭐 어떤 때는 예언적인 꿈이 오면 그건 취하면 되지만, 네, 별로 어둠의 영에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귀신이 더 두려워져 있으면 내가 지금 약간 뭔가 메롱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에 진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와 귀신과 연약함과 질병보다 셉니다. 여러분 저 따위가 암 환자를 고쳤다니까요. 기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보다 니네가 더 큰 일을 할걸? 여러분 제가 암 환자를 고쳤다면 여러분은 암 말기에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분싸. 최대 갑분싸. 어쩌라는 거냐? 내가? 막 이러고 너나 하지. 막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죠? 저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보다 니네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았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 4단장 귀신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인도 가면 제 인도에 아는 형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 출신 목사님인데 청년 때 결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한 5년인가 헌신하고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 선교사 나갔다 왔어요. 갔는데 형이 갔다 왔는데 원래 100kg였거든요. 근데 간지 한 1년 된 이후에 만났는데 70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완전 막 뚱땡이 형이었거든요. 저보다 더 뚱땡이. 막 진짜 상상 못한 뚱땡이. 근데 그 형이 막 약간 막 몸짱이 돼 있는 거예요. 형 이렇게 몸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인도로 올래?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길래 하루에 귀신 들린 사람 한 300명씩 쫓더라고. 내가 하루에 300명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300명이에요. 그 인도에 있는 교회가 하루에 3번 예배하는데 하루에 한 타임에 100명씩 온대요. 근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인도는 귀신 들림이 진짜 많아요. 그 우상신 대놓고 섬기잖아요. 신도교.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의 보혈 찬양만 하면 으악! 그럼 난리가 난대요. 100명이다. 그럼 거기 선교사님이랑 다 쫓는데요. 막 하루에 300명. 그 축사 다이어트라고 본인이. 저한테 박경록 뚱뱅이야 인도에 오지 않을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 떠나갔지 그랬어요. 떠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3번째입니다. 복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 세례와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여러분 사도들도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수건 뭐 앞치마만 덮었는데도 막 그림자만 덮였는데도 막 귀신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졌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하루에 300명씩 쫓았다면 여러분 한 1000명씩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을 정수리 열고 막 불벌 들어가게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침신대 귀신이 얼마나 많은 거야? 목원도 얼마나 많은 거야? 농담이에요. 네.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좀 놀라운 일을 좀 경험했는데 미국에요 초등학생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웃긴 게 진짜 마이크 잡고 막 복음을 막 전해요. 진짜 성령 받으라고. 근데 웃긴 건
끝나고 자기가 기도해 주겠대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줄이 있고 그 애 줄이 있는데 목사님 줄에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애 줄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쓰러져 있어요. 근데 애가 머리 안수도 안 해요. 손도 안 돼요. 근데 다 쓰러져요. 이 광경을 봤어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큰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일 왜 못하겠습니까?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주세요. 나는 그 초등학생보다 나이가 많아. 너는 그 초등학생보다 나이가 많아. 인사해주세요. 초등학생보다 나이가 많아. 계속 인사해주세요. 그러니까 넌 큰일 할 수 있어.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번 여름에 그 제가 저번에 올린 캠프 있잖아요. 꼭 같이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찬양이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찬양이가 사역이 겹쳤대요 그때. 그래서 여름에 제가 기도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은진이 주영이네 교회로 한 1박 2일 정도 수련회 가면 어떨까. 저 학교에서 네. 선교받는 거 신청해서 언제 갈지 몰라요. 아 갑분싸. 아, 근데 그걸 신청을 했는데 네. 아직 그냥 날짜가 뭔지 아무것도 몇 주 가요? 2주 아. 15일. 그거 피해서 갈게요. 그거 피해서 가면 그치. 아 근데 그 캠프 날짜도 좀 겹치지는 아. 모르겠어요 아직. 그럼 날짜를 아예 안 하는. 필리핀에 자르면 돼요. 그럼. 네. 저는 네, 필리핀 자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이 말씀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손을 얹어서 고치세요. 그 병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노하우를 모르시면 우리 친절한 주영이와 은진이에게 배우세요. 정수리 열고 불보유 들어가고 성령의 검 들어가고 귀신은 나오고 네.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주영이가 웃으면서 불보유 들어가 귀신은 나오고 눈웃음 치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하우들을 언제든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시리즈로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오늘 주제가 복음과 성령이죠. 근데 포커스가 좀 복음에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복음과 성령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았고 맡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고 심지어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이남욱 집사님께 설교를 맡길까 하다가 집사님 아예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나온다니까. 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기로 자꾸 볼륨 치자고 하시는데. 네 번째는 복음의 연합성과 존중성인데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많이 보셨으니 그다음 읽진 않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가 진짜 여러분 연구할 만한 책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계속 나오죠. 이해가 안 됐어요. 계속 기뻐하래. 나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제가 빌립보서를 되게 좋아했을 때 제 여자친구가 깨졌던 때였어요. 왜 자꾸 나한테 기뻐하래. 난 깨졌는데. 그러나 몇 달 뒤에 기뻐했죠. 왜 기뻐했을까? 새로운 여친이 다가왔죠. 네, 그러나 몇 달 뒤에 또 깨어졌고 기뻐하라고 나와 있길래 기뻐했죠.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랑을 연합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일지라도 저의 이런 모습을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아재 개그를 많이 해. 괜찮아요. 저는 그분을 만족시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잘 섬기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그게 좋은 경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시키셨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셨죠.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하셨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지혜롭게 중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건들 게 아니다. 여우같이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건들 게 아니구나. 최근에 한번 제가 그런 누가 이렇게 부탁해서 중재 들어왔다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고 지혜롭게 빠졌어요. 바로 뒷걸음쳐 나왔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 연합의 자리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을 받았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래요. 낮게 라오 낮게 여기다 말고 좋게 여기래요. 베러 맞나요? 베러된? 아무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예은이와 은진이와 주영이와 집사님과 찬양이를 더 좋게 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심지어 박경록 목사가 저렇게 아재격을 떨어대도 나는 우리 목사님을 존중해. 그럴 때 그 아재격의 유업이 여러분에게 전수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박경록 영접하면 아재격의 상을 받을 것이니. 아멘 했습니다. 은진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자연스럽게 써놨죠. 복음의 존중성. 예수님의 말씀에 방금 이제 은진이 선포한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신명기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있고 결혼을 했고요. 남편분과. 근데 약간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자분에게 뭘 요구하냐면 친딸인데 그 남편이랑 이혼하래요. 예수님 믿는 둘 다 예수님 믿는데. 근데 왜 이혼하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볼 때 뭔가 쓸데없는 것 같고 남편이 돈 잘 못 버는 것 같거든. 별로거든. 자기가 더 좋은 남자 예비 놨다는 거예요. 부잣집 도령을. 그러니까 얘랑 이혼하고 얘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 조종이에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런 어떤 미성숙한 걸 요구했을 때 이거는 분별해야 돼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존재 그리고 어떤 마음, 말과 행동을 우리가 어떤 이런 미성숙한 행동 말고요. 다른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희 엄마가 저에게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내가 오늘 설교한다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 잘할 거야 라는 말보다 설교할 때 아재개 가지 말고 아재개 가지 말라고 이놈 새끼 아재개 가지 마 임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아재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존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과도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과 여러분의 좋은 개인 시간들을 잘 구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왜 해요? 전략적으로 우리 학교에 스쿨처치 만들어야죠. 스쿨처치 들어가면 믿는 자만 모을 거예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의 복음 전해야죠. 미안해요 차장이. 모건대에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겁나 많아요. 찬양이 운전해주고 모건대 유턴해서 가면 모건대 정문 앞에서 사람들 담배 피우고 있어요. 침신대 믿지 않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겁나 많아. 천지백깔이에요. MT 가면 어떤 과는 술 먹어요. 쟤는 막 술 한 짝씩 듣고 막 안 먹냐? 내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도 믿지 않는 사람과 죄로 연합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복음의 사도성.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죠. 12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았죠. 열방에 그들 땅끝까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냄받지 않을까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보냄받는다 생각하면 꼭 박경록처럼 목사가 돼야지 아니면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남욱 집사님의 지금 일을 하시면서 또 이런 사역을 하시고 또 남편이시고 또 사장님이시고 그러면 가정 영역 또 그런 경제 영역에 부르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 100명보다 더 나아요. 찬양자매, 찬양이. 학교에 믿지 않는 사람과 밥 먹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게 저 같은 사람 300명보다 나아요. 우리 3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냄받게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런데 여기에 나의 소원도 주님이 감안하신다. 제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상담했어요. 막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막 예수님 안 믿는 헌신시키면 예수님 믿는데 내가 아프리카로 나 주님이나 보내면 어떡해요? 절대 안 보내. 왜요? 너 그 정도 깜냥이 안 돼. 겁날까요? 지가 뭐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뜨겁게 만나면 막 주님 나를 오지로 보내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케냐에 가시면, 전 케냐 1년 단기로 있었거든요. 30만 원이면 별 5개짜리 호텔에 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영장을 뷔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딱 끝까지 가지 않을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킹스오빌리 교회 함께 11월 달에 필리핀에 갑니다. 필리핀에 깔라마시를 먹습니다. 깔라마시 얼마만 먹습니까? 네? 못 먹어봤죠? 네. 800원이면 떡을 친답니다. 여러분, 땅끝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우리가 먹을 건 천지백갈입니다. 씹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끝에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저 보세요. 외워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말이 흐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죠. 하나님 이처럼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 보내셨다, 보냄받은 자, 사도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이 모든 사도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인가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원래는 전파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잠깐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을 잠깐 벌어서 좋은 집을 이사 가자 해서 그 서울에 정말 강북이라는 그 외롭고 쓸쓸한 동네에 흑염소집을 차리셨어요. 이름이 뭐였을까요? 영생흑염소. 이름이, 그 가게집 이름이 영생흑염소였어요. 저는 영생을 잘 알아요. 영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 가게 이름이었으니까요. 전 지금까지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알았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기 나와 있어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 나와 있죠? 읽어주십시오. 시작. 영생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가뿐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라. 찬양 괜찮아요. 자, 영생이 뭐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 앞에 어떤 형용사가 있어요? 그가 보내신 자, 사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닮으면, 누군가를 가까이 지내면 닮아가지 않나요? 마치 예은이와 은진이가 요즘에 가까이 지냈대. 두 사람의 형상이 뭔가 습관과 말투가 같아지지 않나요? 은진이와 주영이가 같이 다닐 때 뭔가 두 사람이 같아지지 않나요? 에스더와 찬양이 같이 다닐 때 뭔가 같아지지 않나요? 분명히 같아집니다. 니네는 아니라고 하지만 같아질 거예요. 심지어 이남옥 집사님과 와이프 되신 사모님이 같이 있으면 닮아집니다. 아재 개그를 겁나 치세요. 네, 그럼 저의 와이프는 끝판왕인가? 결혼한 배우자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할머니 목사님이신데 절에서 기도하신대요. 목사님 뭐 기도하세요? 우리 박경록 목사 절대 아재 개그 안 하는 사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 명은 살아야죠. 한 명은 살아야 되는데 둘 다 아재 개그 하면 지옥이래, 지옥. 여러분, 제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지내면 닮아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과 영생이죠. 영생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보내신 자, 사도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보냄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에 보냄받았어요. 저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서울 사람 같지 않나요? 전혀요. 느껴요, 저도. 요즘에 자꾸 막
그 아는 남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자꾸 대화가 슈로 끝나요. 아까도 카톡으로 뭐 하슈? 자슈? 밥 먹었슈? 안 먹었슈? 피자 먹었슈? 같이 가요. 막 이러고 자꾸 이렇게 충청도가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만 보죠. 교회에 그런 그 강대상 아니다 상이 있지 않으세요? 상 예수님이 아름다운 머릿결을 하고 엘레강 그 뭐죠? 이렇게 머릿결 하고 계시고 양 들고 인매 양 들고 계시고 그 양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만 상상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예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상남자면서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굉장히 상남자지만 부드러우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란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누구죠? 거기 베테랑의 펜시점 사장? 아트박스 마동석.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동석이에요. 목수집 그 목수의 아들이란 거 엄청난 근육이 있는 거예요. 상남자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할 때 그 예수님의 팔결은 겁나 두꺼워 막 이도밖에 나오고 찬양 유독 좋아하네요. 아 찬양되나요? 근데 여러분 사도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우리도 보냄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로. 저는 제가 왜 대학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를 개척하는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계기도 있고 계기가 있는데 단순해요. 저는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은진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유치원 교사 되면 어떡하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거죠. 난 박보검을 만나고 싶은데 이거는 끊어질 거예요. 박보검이랑 사귀고 싶은데 이거는 글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박보검 구원합시다. 저 오늘 뉴스를 봤는데 박진영 배용준이 지금 구원파에서 박진영은 부흥의 설교도 한다고. 네, 아까 그 디스패치 영상을 봤어요. 네, 여러분 진짜 뭔가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도 별로 놀라면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구원파나 그런 이단들이 타겟으로 한 데가 대학 청년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데요. 마귀도 그러니까 진짜 이 말이 정확히 귀신같이 않아요. 귀신같이 않아요 진짜. 침신대 가끔 트럭이 와요. 안상홍을 믿으라! 이 난리 쳐요. 막 경찰에 신고해요. 침신대에서. 그래도 또 와요. 모건대도 가끔 그럴걸요. 막 학생회에서 신고해도 또 와요. 저지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다음 세대 귀하게 여기는데 마귀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디로 보냄받아야 되는지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7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경제, 연예예술, 또 뭐 있죠? 미디어, 종교, 정치. 오, 야, 은진이가 박수를.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게. 목사님 은진이 잘 키우셨네요. 여러분 은진이가 왜 침신대 기교과 온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주영이 아버지 너무 존경해서 그 주영이 아버님 목사님이 침신대 기교과 나오셨거든요. 선배님이네. 직속 구배가 된 거예요. 넌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도 보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냄을 받아서 서울에 가지 않고 대전에 있는 거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모건대와 침신대 또 더 많은 학교들의 스쿨처치를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서울고기 더블레라에 갔는데 그런 기도랑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고. 제가 의뢰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서울에 캠퍼스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서울에도 캠퍼스 교회 개척해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주님 열심히 하겠다고. 아멘이실까요? 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오늘 길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다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별로 안 돼서 그 친구들 사귀었는 애가 전주 친구들이었어요. 한 10명 남자애들 다. 여자 사귀었으면 정말 좋았어요. 다 남정네들. 시커먼 애들, 막 발 안 씻는 애들, 막 코 고는 애들, 막 코딱지 파는 애들. 근데 그 얘네가 10명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와 한 집에 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얘네 다 친구 10명이 친구인데
그 당시 얘네가 뭐 24살, 5살 저랑 동갑. 근데 21살, 22살 잘 기억이 안 나던 남자의 후배가 딸려왔어요. 근데 얘가 진짜 미안한 말인데 정말 찌질하게 옷을 입었어요. 막 옷 늘어져 있고 막 씻지도 않고 막 머리 떡져 있고 막. 그래서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저 그때 별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어느 날 다 일을 갔는데 내가 이거 모르고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 21살, 2살 이 아이랑 깊이 교제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가정이 너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아픔이냐면 얘도 전주 사람인데 외동 아들이에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계시죠. 근데 아빠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 다 때려 부수고 아빠가 엄마랑 아들을 바닥에 밟아버린대요. 발로. 그래서 맨날 엄마랑 아들 목 위에 아빠의 발이 2개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거죠? 다 뚜껑에서 쓰러뜨려 놓고 엎어지 간 다음에 목 위에 올라갔대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다 그 가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진짜 집이 난리 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서울에 이 친구들 사업하러 온다니까 도망온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얘기 털어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도 안 했고 그때는 예수님 믿은 지 별로 안 됐을 때, 심지어 예수님 믿는데 제 안에 미성숙함이 있어서 아직 술을 못 끊었을 때, 저는 참고로 술을 초3 때도 먹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안 먹겠죠. 그때 예수님 믿었는데 술을 먹었어요. 술 못 끊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 아이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얘가 주일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떠듬떠듬 영접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가보지 않을래? 청년부 예배 가겠대요. 고맙다. 내가 연락해서 주일날 너 데리러 같이 가자. 알겠다. 근데 제가 차도 없었거든요. 전철 타고 그때 걔네 집이 잠실이었어요. 저희 집은 의정부 끝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갈 생각을 힘들겠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때 화요일날 저녁이었어요. 목요일날 새벽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10명 친구들 한 명한테 잠결 받았죠. 야 왜 그래?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어디 병원 장례식장 빨리 와. 물어봤죠.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너 임마 걔 자살했다고. 그 후배가.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밤마다 무서워했던 거예요. 엄마가 지금도 맞고 있겠지. 우리 집은 이러다 망하겠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계속 두려움에 놓이는 거죠. 두려움이 끝을 쳐서 자살해버렸어요. 이 10명 애들이 나갔을 때 얘는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목을 매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얘네가 일을 다 끝나고 왔을 때 10몇 시간 일 나는데 끝나고 왔을 때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 장례식장에 부랴부랴 옮겼고 빨리 정자 입고 오라고. 그날이 비 온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차도 없었는데 약간 죄송해요. 미친놈같이 정장 입고 막 빗속을 뛰어갔어요. 막 이게 말이 되냐. 나 하나님한테 막 분노한 거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아이가 영정사진이 있었어요. 영정사진을 급하게 구했는지 그 아이가 너무 밝게 웃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그 가족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밤마다 제가 다니는 교회 가서 되게 넓은 이런 기도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이 꺼져 있거든요. 항상 기도실 개방돼 있고 밤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면서 따지러 갔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면 왜 이 아이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었거든요. 되게 막 울면서 따졌어요.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근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경로가 잘 생각해 보라고. 이 아이가 그런 아픔을 겪은 게 중학생 때부터 22살, 1살까지예요. 저도 이 아이랑 동일한 상처가 있어요. 전 치유가 됐고 회복이 됐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로가 이 아이가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잖아. 근데 이 아이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한 명이든 한 명 이상의 어른이 멘토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줬다면 이 아이가 자살했을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한테 아니죠. 그러지 없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순간 가쁜 띠가 됐어요. 막 따지러 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들게요. 여러분 제가 이래서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보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또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내실 거예요. 가서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아픈 영혼들을 너희가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을래?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한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그런데 그 같이 가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술람 여인은 예수님을 의미되는 솔로몬 왕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실 때 은진아, 주영아, 찬양아, 예은아, 너희가 이곳으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여러분이 보냄받는 그곳에 예수님 함께 가시죠. 같이 가지 않을래? 어떤 사람은 선교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기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음악 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훈에게 보냄받으실 거예요. 오늘 밤에 또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냄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냄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사실은 복음과 반대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인 거죠.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면 복음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어느 영역에 사랑을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할지 기도하시고 주님께 전략을 받으시고 계획을 받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같이 좀 짧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거쳐가시기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예배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 오해한 게 굉장히 많구나. 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전부를 떨쳐내고 회복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 한 가지만 변화가 돼도 오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떠올려 주시고 그 영역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앞길 하시네.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의 선하신 목자 예수, 신실하신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분명히 성경에는 복음이 우리를 성령님으로 이끌고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과 성령님을 분리하지 않고 놀라운 복음과 성령의 연합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풀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세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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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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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헌금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함께 헌금할 텐데, 봉투에 헌금을 넣어주시고 제 앞에 테이블 위에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은이가 그 봉투를 걷어서 주시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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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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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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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